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당신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암송만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주기도문 속에는 가장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내용은 주기도문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40을 금식하고 기도문을 썼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하고 좋은 기도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기도문 강연을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으니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받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갑절 이상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살필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산에 있는 큰 바위, 또 수백 년 된 나무,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짐승에게 기도하고 비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공간에 계세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초월하여서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높고 위대하다, 끝이 없어요.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피면은, 첫째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신 게 아니라 시작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아예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를 하십니다. 하늘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설령 지금부터 내가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긴 100년이지만은 그러나 금방 지나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오래도록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지나갑니다.
나라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삼국시대가 있었고, 지나니까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겠는가?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미래가 암담할 뿐이에요. 언제 나라도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도 이곳에서는 짧은 삶을 살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장소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주 전체에 다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주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여기 계시다가 얼른 미국에 가시고 또 미국에서 순간이동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미국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지구에 있는 하나님이 우주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백분 천분 계시어서 전부 다 흩어져서 곳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죽어나갑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혔던 가족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는 가운데 수용소 동굴에 세계정크를 보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구간 고통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포로 생활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포로 수용소도 계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이북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AD 80년에 완공된 경기장입니다. 지금부터 1945년 전에 완공이 됐어요. 200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아주 유명한 건축물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검투사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에 몰아넣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분들이 무서워하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무려 10번이나 로마의 대박해가 계속됐습니다. 물고기에 씨를 말리듯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성격을 피해서 바위를 파고 땅을 파서 굴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황제의 부인 황후가 예수를 믿고,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친척들이 믿고, 신하들이 믿고,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받는 로마에도 계셨습니다. 핍박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로마가 돌이키도록 일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꼭 믿음 생활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세요. 우리가 두 주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대적을 물리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아멘. 앞서가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상 받을 일을 하면은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일을 하면은 벌을 주십니다. 아주 공평하게 상과 벌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등등등,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벌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상을 많이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큰 칭찬과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상 받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책망과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몇 가지를 살피면은, 먼저 노아의 시대에 온 세계가 멸망을 당했어요. 세상이 전부 다 재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시고 그 홍수로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전멸당했어요. 그때 딱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왜?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재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리셔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음행과 제약이 성행할 때 화산을 열어서 그 도시를 삼켜버렸어요. 죄를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르서 하시지 않아요. 그냥 심판 없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심판은 이전까지 어떤 심판보다도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정도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네 죄가 없어졌다, 너의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 죽음 없이도 그냥 용서가 된다면 이 하나님의 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우리 대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아주 공정한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공정한 판결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정이 깃든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얘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용서는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죄가 없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반드시 뭘 주실까요? 상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이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했다 할지라도 갚아주시고 또 눈물 한 방울 흘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을 주십니다. 전도에서 등록을 시켰다, 반드시 상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헌금 한 번 드리는 것도 전부 다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을 주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세 가지 살폈어요.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어디나 계시는 분, 그리고 공정하신 분, 공정하고 심판하시는 분, 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높여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 폐하, 전하, 대통령, 각하 이렇게 높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황제, 폐하라 불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라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엄하고 무서운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또는 파파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이 뭘까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정신하면서 여러 말을 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이때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3일 뒤에 성전에서 찾는데 아들을 찾은 부모가 예수님을 나무라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누가복음 2장 4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심이 확실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늘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어색해서 부를 수 없다. 그러면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나를 낳아주신 내 진짜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르고 싶어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고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불러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안 되면은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밖에 모르죠. 자식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매를 때릴지라도 사랑의 매밖에 때릴 줄 모르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도 오로지 자식을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된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힘도 없고 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은 차고 넘쳐요. 이게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육신의 아버지도 이토록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산성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아버지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그의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자, 졸리나요? 이런 말씀을 선포되는데 졸면 되겠어요? 다를 때는 내가 화를 안 내지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사람한테는 화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졸고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가끔 혼자서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지요 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아멘. 한 번 아버지가 되시면은 영원토록 끊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아들로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탁도 하고 또 달라고 요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인데 왜 아들만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아들은 딸과 아들 전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살폈는데,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내 옆에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옆에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밤낮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많이 하고 또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내가 어디 있는가 맨 먼저 찾아봐요. 내가 중심이야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이 먼저. 아멘. 주기도문에는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우리라는 말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전부 다 우리밖에 없어요. 나는 없어요. 천일교회는 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는 우리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합니까? 누구에게 사용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가족, 좋은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을 해요. 반면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우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일교회 성도는 모두와의 관계가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의 관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숫자가 몇 사람 안 되죠. 우리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도하면 성도들 더 이상 이름 부를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이름을 더 많이 불러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많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많아지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면은 우리가 많아지겠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 우리에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전부 다 믿는 사람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우리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도 이 우리에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전부 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하지 않는 사람이나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의 함께 하면서 우리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나는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모두의 아버지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오직 영광만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특권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이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 큰 축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각오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